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덕스러워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 안에 분명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주의 택함을 받아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연약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존재를 붙들어 주사 바른 존재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갈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0장부터 계속 읽어온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후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였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베드로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0장에서 일어난 사건들과는 꽤 많은 온도차를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여러분, 이들의 비판의 핵심에는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전통적인 정결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구약의 정결법은 핵심 키워드가 단절입니다. 그리고 분리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과는 단절하고 분리시켜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모습과 자세라고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신앙의 영향을 한 존재는 또 받게 되죠.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 고수하기에도 바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처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보다 자신들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종의 신앙의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요. 참 이런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결법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되어 갈라지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본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분되어 갈라지고 본토 유대인들 안에서도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러한 정결법 자체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열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신앙이 더 좋은 존재 그 자체로. 사실 신앙이란 그렇게
신앙의 서열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가요? 성도라고 하면 신앙이 없는 걸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 그 사람의 신앙은 탁월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아 자기의 존재를 다해 살아갈 때 비로소 그에 맞는 하나님의 판단이 서는 것이고, 성도라면 성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판단을 또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결법을 보십시오. 사는 지역에 따라 벌써 신앙의 서열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가 10장에서 경험하였던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성령을 통하여 구분되었고 그것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표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해석이 담긴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이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결과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유대인들을 향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더라면 10장에 나온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특정한 장소 내지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는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참으로 긴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기 힘들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었고 그 자리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비판과 의심은 그렇게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길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겪는 고초와 그에 따른 희생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용기와 희생,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고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관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지점은 바로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이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은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비판은 엄청나게 해요. 비난 손가락질 엄청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비판받는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 자신을 해명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막 부단히도 설명해 주지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고치거나 꺾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듣고서 자신들의 잘못된 틀, 인식을, 생각을 고치고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곳이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그 치부를 알게 해준 소수의 한 사람을 권력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쫓아내서 숨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도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누군가를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관으로 인해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을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을 깨십시오. 거기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익숙해지고 견고해지고 결국 아무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성령이시여 완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부드럽게 넉넉하게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